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귀한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 요나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156, 157페이지에 자기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의 기록에 두 사람,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의 이름, 곧 요나단과 침례 요한의 이름이 있다. 그래서 이 자기 희생의 모본을 보여준 구약의 한 사람 요나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약의 한 사람, 침례 요한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단을 좀 생각해 보면요, 요나단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습니까? 요나단, 네, 다윗이죠. 그 다윗이 바로 이 요나단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말이 친구지, 이 요나단하고 다윗은 나이 차이만 해도 20년에서 30년, 이거는 뭐 친구라고 하기보다는 부자관계에 가까울 정도의 많은 나이 차이, 또 여러 가지 자라난 환경이라든지 환경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우정,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우정도 역시 장래의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예. 그래서 이 우정은, 이 형제 우애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이지 그냥 사람이 친해서 된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비하면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한 단계가 더 격상되는 우정의 관계예요. 자, 우리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침례 요한. 뭐 많은 설명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침례 요한을 태어나기 전에 그에 대해서 묘사된 말씀을 가지고 침례 요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자, 누가 찾으셨으면 한번 큰 소리로 천천히 좀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내게 구원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요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침례 요한은 어떤 자라고요? 첫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의 태어남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왜냐?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생활을 할 것이냐? 그는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고 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태어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침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 될 것에 대한 예언이고 이대로 그대로 침례 요한은 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식욕과 정욕을 지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먹는 것이 너무 보편화되고 그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특별히 침례 요한이 보여준 자기 희생에 대해서 화이트 선지자는 이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메시아의 선구자로 나타나자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큰 무리가 그를 쫓았다. 그러나 그가 증거해왔던 분께서 등장하시자 모든 것이 일변하였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랐으며 요한의 일은 신속히 그 종말을 고하는 듯 하였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동요되지 않았다.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하였다. 교육 157페이지. 여러분, 침례 요한이 어떤 희생을 했습니까? 자기 희생의 신뢰로서 신약시대에 침례 요한을 드셨는데 선지자께서 어떤 희생을 했어요? 침례 요한이. 자,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요나단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습니까?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과 어떤 관계였어요? 친구죠. 자, 그러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침례 요한은. 자, 여기에 선지자의 말씀을 빌리자면 메시아는 누구고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앞서 나타난 선구자는 누구고요? 요한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은 선구자, 예수님은 메시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를 보면은요, 예수님은 요한과 친구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가장 잘 묘사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런 요한이 이 예수님과 침례 요한, 자기 스승인 침례 요한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3장 27절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까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다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의인이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침례 요한이 한 희생은 무엇이냐면 그가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왔을 때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사업은 정말로 번성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드디어 기다리던, 그리고 침례 요한이 소개하던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침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예수님께 물려주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죠? 침례 요한은 옥에 갇히고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이 말을 할 당시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협력해야 될 사이지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유대인들의 이간질로 말미암아 분열될 형편에 놓였어요. 그때 침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이 그는 뭐하여야 하겠고 흥하여야 하겠고 반대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시소를 생각했어요. 시소. 여러분 시소를 타잖아요. 내가 올라가면 상대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내려가 있죠. 내가 내려가 있으면 상대는 올라가 있고 침례 요한이 쇠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절대로 뭐 할 수 없어요? 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이 흥하는 단계는 침례 요한이 가장 번성한 단계예요. 가장 잘 되던 때였어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구속의 경륜을 깨달은 침례 요한은 자신이 물러나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느냐? 아, 나는 이렇게 잘 되던 사업이 이제 그만두게 돼서 참 슬프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뭐하다고요? 나는 너무나 기쁘다. 왜? 신랑이 뭐 하게 됐으니까 이제 결혼을 하게 됐으니까 나는 너무나 기쁘다. 신랑의 친구로서. 자, 여기서 신부는 누굽니까? 신부를 취한다 그랬는데 신부는 누구예요? 아까 누가복음으로 표현해 빌리자면 주를 위하여 예비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신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혼인하게 되었으니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또 누굽니까? 다름 아닌 침례 요한 자신입니다. 친구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친구가 결혼하게 돼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혼인관계가 성립되었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런데 이것은 바랄 것이 없다 정도가 아니고 자 이제 나는 내 사업에서 물러나야 되겠다. 은퇴해야 되겠다 정도가 아니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혔다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의 머리가 쟁반에 담겨서 죽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침례 요한이 왜 죽게 됐습니까? 헤로디아에게 뭐를 샀어요? 분노를 샀어요. 미움을 샀어요. 왜? 헤로디아의 죄를 뭐 했기 때문에? 지적했기 때문에. 지적 안 했으면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했어요? 헤로디아의 죄를 지적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미움을 사게 되고 헤롯 왕의 생일 잔치에서 이 헤로디아를 대신해서 그의 딸이 춤을 췄는데 이 춤이 너무나 환심을 사서 헤롯이 아주 기쁨으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이 나라의 땅 절반이라도 주겠다.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침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 위에 담아달라. 근데 그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딸의 뜻이 아니고 누구요? 그 어머니 헤로디아의 요구를 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죽게 됐어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슬프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임무를 다 완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의 생애가 마지막 대쟁투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자, 마지막 절 17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12장) 17절.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를 위에 쏟더라. 아멘. 자, 여기 누가 분노했습니까? 용이. 누구에게 분노했습니까? 여자에게. 네, 여자에게. 자, 헤로디아가 누구한테 분노하고 화냈어요? 침례 요한한테. 왜? 침례 요한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니까. 자, 용이 여자에게 왜 분노합니까? 자신의 죄를 드러냅니다. 여자가. 그러면은 용은 분노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가 직접 싸움으로 가지 않습니다. 분노했지만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계시록 12장 읽었으니까 이번엔 13장. 계시록 다음 장 13장 4절.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로 하더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여자는 용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용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짐승 봐라 이거. 누가 이 짐승하고 싸우겠느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죠? 예. 용은 여자에게 분노했지만 아직은 여자가 용과 싸울 만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의 용은 짐승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면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자, 거기에서 저가 누굽니까?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이건 짐승입니다. 그죠? 짐승. 앞에 절에 보시면 짐승이 이제 권세를 받아서,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이번에는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뭐를 준다고요? 생기를 줘요. 힘을 줘요. 능력을 줘요.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그리고 이제 14장으로 갑니다. 다음 장. 10절. 9절로 10절. 14장 9절로 10절. 또 다른 천사 또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좋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요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4장은 그 경배를 하지 말도록 경고합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은 사람들은 절대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침례 요한의 머리가 쟁반 위에 올라갔던 것처럼 이제 그들의 극소수의 무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절대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무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뭐 해야지만 나타납니까? 그 얼굴이 죽어야지만 나타납니다. 절대 살아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대쟁투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요, 이미 이렇게 되기 전에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었다고요? 친구 관계. 예. 그런데 이 친구 관계는요, 요나단과 다윗의 친구 관계보다 한 단계 더 높아요. 왜냐하면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자, 요한복음 1장. 스스로 말하기를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요한복음 1장 26,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뭐도 풀기 감당이 안 된다고요? 신들매, 신발끈, 현대어로 하자면 신발끈 풀기도 감당이 안 된다. 예수님과 침례 요한 사이가 이런 사이입니다, 여러분. 네? 머리와 발, 더 나아가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게. 침례 요한은 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신발끈 풀기도 감당이 안 되는 사이. 그런데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이미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친구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우리 이사야서. 예, 하나님과 감히 친구가 된 사람.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그러나 41장.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벗이었다고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과 벗이 됐어요. 여기에는 한 사건이 나오죠.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여튼간 아브라함도 이미 하나님의 벗이 됐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벗이 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벗이 됐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벗이 되어야만 합니까? 우리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누구와? 너와 친구 너와 함께 함이니라. 왜 함께 하느냐? 왜 함께 합니까? 너를 도와주려고. 그렇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하리라? 붙들리라. 네. 너를 도와주고 너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나는 너와 뭐가 되기를 원한다?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되느냐? 너를 도와주고 너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근데 성육신의 의미는요, 요한은 또 이렇게 설명을 잘했어요. 요한복음 1장.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이유를, 성육신이 되시는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아멘. 여러분, 여기도 말했지만 말씀, 이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친구로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뭐가 충만합니까? 그분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아니고 16절, 우리가 다 그 친구의 충만한 데서 뭐하니?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진리 위에 진리라라. 예. 여러분, 친구가 얼마나 허물없는 사이입니까? 부모님한테도 말 못하는 거 친구한테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충만한 진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뭐가 되어야 됩니까?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친구가 왜 중요하냐? 15장, 요한복음 15장.
구속의 경륜은 이제 설명하죠. 친구를 가지고.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랑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뒤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요?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요?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예.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아주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대단한 사랑입니다. 예. 자,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예, 벗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벗이 됐는데, 야고보서 2장 23절. 야고보서 2장 23절.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정해 준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로워지는 것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것은 동시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져야지만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야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진리의 충만함이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진리의 충만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의를 받았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의로워졌어요?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붕우유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붕우유신? 친구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돼. 신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러나 이 친구 사이에는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 여러분, 친구와 종의 차이가 뭡니까? 친구와 종의 차이. 친구와 종의 차이. 자, 요한복음 15장. 예, 맞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여는 내가 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종은 시키는 일을 잘은 해요. 잘은 하는데 뭐를 몰라요? 왜 하는지는 몰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게 종이에요. 그러나 친구는요. 주인의 하는 것을 알아요. 왜? 친구가 나에게 들려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근데 이것이요, 특별히 예언에서 적용됩니다. 예언, 계시록. 여러분, 계시록의 그 많은 계시의 내용들, 예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종으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뭐로서요? 친구로서 일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계시록 14장도 알아야 되지만 계시록 18장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 구속의 경륜을 알았기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이것이 요한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서 또 어떻게 친구가 되는지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15장 14절.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뭐라고요?
자, 알기도 알아야 되지만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알기만 알아서는 안 돼요. 무늬만 친구인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이 닫혀서 가보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저는 그 사람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날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왜 몰라요? 개인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인 관계.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아야 돼요. 개인적인. 이거 없이는 나중에 이런 소리 듣습니다. 나는 너를 모르는데. 여러분 이 말보다 슬픈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예.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구속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의 경륜을. 계시록 14장으로 하나님의 사업 마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의 우정은요 구속의 경륜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아까 읽은 뒤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5절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뭐를요?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를 맺게 해요? 과실을 맺어야 됩니다. 과실을. 그냥 잎만 나고 싹만 나고 줄기만 왕성하다가 꽃만 멋있게 피다가 열매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구속의 경륜의 열매가 뭡니까? 구속의 경륜의 열매가 누가 나타나지 않으면 14만 4천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전에 잠자던 자들도 계속 자야 돼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은 추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추수. 자,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나누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유대인들에게는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은 추수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6절 너희가 몇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리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물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추수를 내다보셨어요. 이 추수는 좀 더 나아가서요 제자들이 이른 비에 추수 경험을 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추수했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봉사하셨지만 그 3년 동안의 봉사가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았는데 이른비 때 가보니까 하루에 몇 명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이른비의 추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늦은 비의 추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늦은 비의 추수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 사이일 때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셋째 천사는 인치는 천사요, 또한 추수하는 천사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4절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처음 익은 열매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계시록 14장 세 천사입니다. 그 천사들이 추수를 합니다. 특별히 셋째 천사가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초기문집 118페이지에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아멘. 자, 그런데 추수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곡식만 비워내는 게 아니죠. 분명히 말하지만 곡식을 뭐에서 분리해서?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그 다음에 인을 치고 그 다음에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나옵니다. 89페이지 천사는 셋째 천사가 그들을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묶고 있으며 그들에게 인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여러분, 셋째 천사가 오늘날 무슨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묶는 일 해야 되고 인을 치는 일 해야 되고 가라지에서 분리하는 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치는 일을 계시록 7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몇 명이니? 14만 4천이니 14만 4천이 우리의 주된 진리가 돼야 됩니다. 그 일이 추수하는 일이에요. 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뭐라고요?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뭐라고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까? 인을 쳐라, 묶어 드려라, 하늘 창고에 드려라. 그 명령을 따르는 자들은 다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드리라는 것이 오늘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계시록 14장에 세 천사를 보내주셨고요. 그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계시록 18장 천사들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초기문집에 277페이지에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인치는 일을 해야 되고 추수하는 일을 해야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시대는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곧 14만 4천인을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인을 추수하는 일에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로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이런 침례 요한의 간증을 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경륜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주시고 알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요나단의 그 놀라운 우정으로 인하여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우정의 관계로 말미암아 후에 다윗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친구인 요나단의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날 이 구속의 경륜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일에 우리가 그 일을 돕는 일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자기 희생의 모범을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가 참으로 자신의 하나님의 사업이 번성할 때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신은 뒤로 물러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순교로서 우리 주님을 증거한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러한 자기 희생의 모본을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구속의 경륜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재림이 촉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당신의 남은 백성들 사단의 분노를 받으나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예수의 믿음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예수님과 같은 믿음 가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과 같은 생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특별히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인치는 사업이 맞춰지려고 하고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이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할 모든 일을 이미 우리 친구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언에 눈먼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언에 미련한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하나님의 사업 가운데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이러한 모든 것들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가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할지라도 구속의 경륜은 이룰 수 있도록 믿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의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